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맞은편 마을 안으로 가라. 너희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수나기가 매인 것을 발견하리니 그 어린 수나기를 풀어서 그것을 여기로 끌고 오라. 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푸느냐 하거든 이처럼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더라. 이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린 수나기를 풀고 있을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린 나귀를 푸느냐 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어린 수나기 위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더라.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또 그분께서 이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강력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더라.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더라. 다 같이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지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2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2주 전에 우리가 이 앞에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때 문화 비유를 여러분하고 같이 봤어요. 그 문화 비유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받으러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셨을 때 충직하게 섬긴 종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들이 맡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던 종들은 주님께서 고을들을 맡기시면서 같이 통치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을 봤고,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당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비유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줄기를 찾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유를 끝내고 누가가 아주 절묘하게 거기에 성경 기록을 이제 기록하면서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왕으로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적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올라가시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어린 수나기를 찾으시잖아요. 어린 수나기를 찾으신 이유, 이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 기록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거는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세기에 걸쳐서 이 구약의 성경 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1000년 넘는 기간 동안 약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150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이, 구약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 기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12살 된 이후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이면 꼭 올라갔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적어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 번은 이제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세 번의 대표적인 절기 때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이렇게 했겠죠. 자, 여기 여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삭개오를 만난 도시가 여리고였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말하면 거의 1000m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길이로 말하면 약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죠. 30km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루살렘에 가셨죠?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살았고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시는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38년 된 사람을 온전케 한 거라든지, 또 실로암 목가에서 연못에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도 권능을 행하시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 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율법대로 명절을 지키고자 올라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건 좀 다릅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은 부분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올라가시는 게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하게 될 결정적인 일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기록대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이렇게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앞에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31절 읽을게요. 그때 그분께서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33절 다 같이요.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더라. 예, 사형에 처한다.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성취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찢기시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주변에 여행하다가만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피를 거기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적극적이었습니까? 수동적이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앞서서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망설이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다. 그냥 앞서서 이렇게 가시면서 기꺼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 예수님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 기록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성경 기록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생각해 보죠. 두 번째 거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으신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주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하셨다는데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 2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벳바게는 올리브산 동편에 있는 작은 산동네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맞은편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아마 그 길목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편으로 약 3km 정도. 3km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죠? 거리죠. 그렇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곳이죠.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지금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맞은편 마을 안으로 가라. 너희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수나기가 매인 것을 발견하리니 그 어린 수나기를 풀어서 그것을 여기로 끌고 오라. 31절도 마저 읽죠. 또 만일 누가 너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푸느냐 하거든 이처럼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좀 봐야겠습니다. 스가랴서 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자, 거기 9절 앞에는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만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지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9절에 예언을 한 거예요. 9절에.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곧 나귀의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게 다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라, 외치라고 그러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랬어요. 자, 이 왕이 거기에 등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왕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 왕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여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귀를 탔다. 곧 나귀의 새끼 어린 수나귀를 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500여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자신이 구주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의로운 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수나귀를 찾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이 들어갈 때 어린 수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어린 수나귀를 찾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나 그냥 왕이야 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시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어린 수나귀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찾으신 거죠. 자, 이 어린 수나귀를 끌고 오라는 장면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우선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맞은편 마을 안으로 가라. 너희는 거기서 어린 수나귀가 메인 것을 발견할 거다. 암나귀가 아니고 수나귀다. 다른 큰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다. 그 수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다. 그 어린 수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야 된다.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거 왜 풀어? 라고 물을 거야. 그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얘기만 해라. 그러면 그들이 알았어 하고 보내줄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각색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는데 나귀를 찾을 수 없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말씀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나귀를 찾을 뻔했으면, 나귀를 찾지 못했다면, 나귀를 찾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냐는 거죠. 그죠? 근데 나귀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나귀가 있었는데 수나귀가 아니고 암나귀였다면 어쩔 뻔했어요. 그것도 말씀의 성취가 아니었겠죠. 근데 수나귀긴 수나귀인데 다 큰 거예요. 어린 나귀가 아니고. 그럼 그것도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나귀가 이미 여러 번 짐을 부린 것도 같고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말씀의 성취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 그런데 그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제지를 했죠. 제지를 해서 이거 주인이 쓰시려고 주인이 필요해서 이거 가져가려고 한다 그럴 때 못 가져가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것도 말씀의 성취는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나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3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수나귀가 매여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것도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그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풀어오면 누군가 제지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풀어올 때 누군가 제지를 하지만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순순히 그걸 줄 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로 그 장소에 있지 않았지만 아시는 거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같지만 우리 편에서
그분은 이미 다 아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들어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말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잘못된 거죠. 오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여러분 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나와요. 자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아들이 모든 것의 상속자래요. 그 아들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 아들을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6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가 그 아들에게 경배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7절에 천사들은 그 아들을 위한 사역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의의 홀은 주의 왕국의 홀이니이다. 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는 걸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지키신단 말이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 된다는 거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많은 거짓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잠언에 보시면 여러분 주께서 미워하는 거, 가증하게 여기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입술 이런 거를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려고 완벽하게 이렇게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거리를 초월해서 이렇게 아시는데 그러면 주님의 몸은 하늘에 있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올라가셨죠. 여러분에 대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는지 주님은 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도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성취하고자 어린 수나기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과는 다르다. 저도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어쩔 때는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뭐 한다고 했다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장담하지만 장담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서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에?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뭐 있으시다고 뭐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창조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할 때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부족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그걸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자신이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있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동역자로 삼아서 인간을 파트너로 삼아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헌신했을 때, 사람이 드렸을 때 그런 것들을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것에 대한 보상, 적절한 거, 은혜, 이런 거,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얻은 게 있어요. 금은보석. 여러 가지 얻었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까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것들을 다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들이 그거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넘치도록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나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신데. 그런데도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풀어오는데 그 사람이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럼 그 사람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드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에 참여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우리가 내어드린 것들, 이것이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여러분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굳건하게 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린 것, 여러분이 바친 시간,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드린 물질,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어드린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셔야 했을 때 자기 태를 내어드린 여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뚝 하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자기 태를 내어드린 여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정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전한 게 주님 말 아닙니까? 주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존중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마리아의 나이가 30이나 40 이 정도로 됐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은 10대 중후반이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20대도 안 돼서 보일 그런 여자가 야,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자기의 태를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을 때 자기 집에 방을 내어드렸어요.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몸을 장사 지낼 곳이 필요했을 때 자기를 위해 팔았던 새 무덤을 그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준비해왔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죠. 그 여자가 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의 그 장사를 기념할 만한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건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분이 성취하시려고 하는 일에 같이 우리의 무엇으로, 주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의 무엇으로 거기에 주님의 일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하기를 드린 사람은 그렇게 기쁘게 아마 진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거를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누군가를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가르쳐주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알려주든 아니면 어떤 상담자를 만나서 듣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하려면 보내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신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임동선 목사를 찬양하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가 된 것일 뿐이지. 그런데도 감사한 게 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건진받았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 사람을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하는데 사람을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고 그럼 나도 그렇게 쓰임이 된다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취에 나도 쓰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복된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너희가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주의 영으로 세워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도구가 될 뿐이죠. 그죠? 우리가 한때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뭐예요? 지체들 아닙니까? 이 지체들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이 지체들이 더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건 복입니다. 우리 이종규 형제님하고 이번에 베트남 가면서 하는 이제 나눈 교제 중에 하나 그래. 밖에 나오니까 다 애국자가 된대요. 애국자 무슨 말이냐면요.
밖에 나오니까 교회가 더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더라는 소리죠. 그거 아닙니까? 거기는 아직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응집력이 약하죠. 예, 뭐 한 2014년도 처음에 한 1년간은 열심히 모였단 말이에요.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점차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두 가정 그리고 어르신 한 분 남아서 이제 한번 왔으면 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간 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야, 이렇게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예, 어떤 분은 막 이 영적으로 교제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분 표현을 그래요. 영적인 고립. 들어보셨어요? 영적인 고립. 그 차를 마시면서 영적인 고립 상태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의 필요를 위해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동참자가 되는 거죠. 어린 나귀를 가져오자 그 나귀 위에 겉옷을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태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자, 거기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어린 수나귀 위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더라. 예,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분이 가시는 길에 자기 옷들을 벗어가지고 깔아 길을 만들어 드린 거죠. 그 왕이 지나가는 길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린 거죠. 아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었다가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있죠. 나사로의 특이한 일이 있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어요? 죽었다가 누구 살리신 적?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허락하실 때만 나타나는 일이고요. 그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 죽이고자 한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없애려고 했어요. 참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죠. 그분의 권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분의 권능이 어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인물까지도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그 나사로와 이 베다니 마을에 있다가 아마도 나오신 것 같은데 그 나사로에 대해서 들었고 아는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면서 보세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강력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서로 얘기하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저분이 어떤 사람의 눈도 뜨게 해주셨어, 저분이 어떤 사람의 마비병을 고치셨어, 저분이 어떤 사람을 걷게 하셨어, 저분이 마귀도 내쫓아내셨다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을 그분이 다 하시는 건데 거기에 엄청난 기쁨과 거기에 엄청난 찬송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군중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분이 우리에 앞서 가신다고 막 아주 흥분이 돼서 아주 뜨거워져서 했겠죠. 그렇게 찬송할 때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알아봐야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무리가 나타나서 그 예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셔.
그 밑에 읽어보세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더라.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더라. 제자들을 꾸짖으래요. 그만 떠들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좀 하지 말게 하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치리라 하시더라. 이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게 당연한 거지. 그 비정상적인 건 누구예요? 그들이죠. 잠잠하라고 한, 꾸짖으라고 한 그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을 지금 지나가는 어린 수나기를 타고 지나가는 분은 그들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무덤덤하게 보면서 오히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가지만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의 성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예수님을 높이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죠. 요즘 더 예수님 전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게 앞에서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막 경찰 부른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성취될 줄로 믿으십니까? 세상이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런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 사람들처럼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잠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라나타, 그분이 오시는데 아나테마 마라나타가 되지 않도록.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분이 왕이라고, 그분이 왕국을 가져올 거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결국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거예요. 모든 입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잠잠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고요.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제껏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병을 고쳐주시고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읽으면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올라가셔서 많이 이렇게 좀 드러내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은밀히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죠. 이제는 그분의 사역에 막바지에 온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왕으로서 오신 거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은 온 세상의 소망입니다. 온 인류가 알아야 될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알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걸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잠잠하거나
여러분들이 이걸 숨기면서 아니 은밀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창조 목적을 수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난 게 행복합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을 바꿔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절망적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기쁨이 있고, 물론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기면서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선에서 멈출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리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올라가신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감람산으로 발을 딛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시겠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때도 기뻐했지만 그때의 기쁨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성도들이 따라올 거고, 그때 환란 시절 끝에까지 기다렸던,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유대인들이 남아서 그분을 맞이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공개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화의 비유처럼 그렇게 다시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어린 수나기를 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셨어요. 그걸 실없는 말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고자 하셨어요. 어떤 망설임도, 어떤 그런 이렇게 막 내가 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고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기꺼이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며 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신뢰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어야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비난을 하든 비웃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읽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또 어린 수나기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셨던 예수님을 모신 거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그 성취를 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책이 바뀌어서 어색하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으며 성경 기록대로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기록에 소망을 두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